이번 여름 우리 사역들 다음 세대가 하는 여름 사역의 주제가 뭐냐면요, 믿음으로 일어나는 세대라는 그 주제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는 세대라는 큰 주제 하에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여러 지금 사역들을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다니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오늘 오후에도 그리고 수, 목, 금, 금요 생명 기도회까지 좀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다니엘처럼 참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지킨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다니엘의 이야기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만을 위한 이야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다니엘의 이야기는요, 어떻게 보면 바벨론과 같은, 바벨론 포로 생활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한 이야기도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좀 익숙한 본문이죠.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은 그런 부분. 저는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현재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오후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한 3가지 정도를 이 오후에 같이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너무 길게는 또 안 할 거니까 여러분, 제가 또 이제 센스가 있는 목사지 않습니까? 또 좀 재직회가 있으니까 그런 상황들을 잘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이 믿음의 세대가 뜻을 세우는 세대가 될 수 있을까? 다니엘을 통해서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뜻을 세우기 위해서는 좀 결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뜻을 세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장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뜻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리뽀라는 단어라고 그래요. 리뽀라는 단어의 뜻은 뭐에 가깝냐면, 뜻이라는 것은 마음이랍니다. 마음. 그러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의 뜻이요, 뭐를 정한 거죠? 마음을 정한 거예요. 마음을 탁 먹는다라는 표현 하잖아요. 우리나라 문화가 저는 그 유태인들하고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마음을 먹는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거예요. 다니엘은요, 그 마음을 먼저 정했다라는 거죠. 마음이 어딜까요? 왜 마음이 중요하죠? 왜 마음이 정하는 것을 필요하죠? 마음은요,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주관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에요. 머리로는요, 머리가 우리를 주관하는 것 같지만요, 머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가 아니에요. 불쌍한 할머니가 있는데 어려운 사람은 도와줘야 한다라는 지식을 알고 있어요, 머리로. 그런데 어려운 사람을 다 안 도와줘요. 그런데 어느 날 딱 보니까 할머니가 있는데 너무 막 행색도 그렇고 불쌍하신 거예요. 그러면 불쌍한 사람은 도와줘야 돼 라는 이 지성인과 더불어 이 마음이 감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뭐 측은지심이라는 불교 용어를 갖다 쓰지 않아도 마음에서부터 발동을 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네? 그럼 도와줘야지. 그러면서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거는요, 머리보다는 가슴인 것 같아요. 가슴이 뜨거워야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마음을, 그래서 신앙에서는 우리의 인격의 좌소가 바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죄도요, 사실 마음에서 지어요. 마음에서 줘요. 믿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믿음이 있는 곳이 어딜까요? 머리일까요? 아니에요. 믿음도 마음에 있어요. 마음을 누가 주장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요, 마음을 정했다라는 거죠. 누구를 중심으로?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마음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어느 나라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유대 사람이에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망한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나라가 다시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데, 아니 지금 있는 나라에라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한 3년 배우면, 이 다니엘을 교육한 과정을 한 3년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3년 정도 배워서 여기서 출세도 하고 여기서 관리도 하고, 얼마나 바벨로니아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신분을 차별하지 않고 쓰겠다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튀지 않고. 여러분, 지금 여기서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안 그러면요, 잘못하면 이 기회도 박탈당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내가 이 바벨론에서 관리를 하든 뭐를 하든 한 자리 해서 그래도 나 하나 좀 살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은 그거 안 하잖아요. 왕의 진미 이거 먹고 교육생들은 이걸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환관장에게 그거 못 먹겠다라는 거죠. 못 먹겠다라는 거죠. 다니엘 하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이 바벨론에 와서, 우리 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와 있지만, 여기에서 맹목적으로 이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한다고 하면 나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할 거야. 아마 다니엘은 그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이 정하는 부정한 음식, 그리고 여러 가지를 그는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키겠다는 거죠. 사냥대회가 열렸어요. 그 사냥대회가 열렸는데 주어진 시간 안에 가장 좋은 사냥감을 잡는 사람이 우승이라고 좀 사냥대회가 열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사냥대회니까 더 좋은 사냥감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사람이 가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토끼가 있는 거예요. 토실한 토끼가 가고 있어요. 저 토끼다 하고 막 토끼를 쫓아서 그걸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뭐가 나타나느냐? 사슴이 나타난 거예요. 사슴이냐 토끼냐,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사슴도 잡아야 되고 그리고 토끼도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놓쳐요.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뭐를 잡아야 돼요? 토끼를 포기하고 얼른 사슴을 잡아야죠. 왜? 사냥 대회인데, 더 좋은 걸 하면 우승인데. 다니엘은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게 출세의 길이고 이게 성공의 길이라고 목표를 제시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그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나는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요, 이런 결단력 있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그런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 꼬맹이 어린 것들이 뭔 결단을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릴 때 결심이요 일평생 좌우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목사가 될지는 사실 저도 잘 몰랐는데 한 번은 초등학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는 어릴 때 보니까 목사님이 될 것 같더라. 그리고 저는 기억을 못하는데 제가 얘기했대요. 앞으로 목사님이 될 거라고. 우리 아버지도 목사님이니까 나도 목사님 될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는 목사는 아니었거든요. 제가 대학생 때 목사님이 되셨어요. 얼마나 목회하면서 공부도 하고 많이 힘들고 어려우셨는지 그런 시간을 겪으셨는데, 그래요. 어린 자녀들이 마음에 품은 인상, 교회에 대한 마음 생각들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신앙을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뜻을 세운 세대의 저는 출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가장 좋은 가치를 지키기 위해 나머지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 다니엘은 많은 혜택 포기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믿음의 결단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 아니 우리 세대가,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가치를 붙잡을 수 있는 결단의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뜻을 정한 다음 세대를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고, 또 우리도 그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이 겸손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그에게는 겸손함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어디에 담길까요? 저는 은혜를 담는 그릇은 겸손이란 그릇에 은혜가 담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니엘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좀 보면요,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시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 13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아멘. 12절의 첫 단어가 어떤 단어죠? 12절 보실까요? 청하오니로 시작합니다. 청하오니, 부탁하는 거죠. 자,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부터 이 우상 숭배한 왕의 음식을 안 먹겠습니다. 어느 날 환관장에 와서 다니엘, 식사 왔습니다. 밥을, 다니엘이 이름 바꿔서 벨드사살이잖아요. 벨드사살, 밥 먹으라 했더니 저는 안 먹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먹습니다. 왜 안 먹는데? 저는 이러한 부정한 음식은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그럼 너 어떻게 하려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거 못합니다. 물론 이것도 진짜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겸손하게 환관장에게요, 자기네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말이죠. 뭘 얘기합니까?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래요?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열흘 동안 시험을 해서, 당신의 목적은 우리를 잘 양육하고 영향 있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왕의 음식을 먹고 튼튼하게 하는 게 목적인데, 그게 목적이라면 저는 그건 안 먹고 채식만 먹을게요. 채식. 그래서 채식만 먹고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한다. 여러분, 참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채식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야채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역시 샐러드만 먹었어.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얼굴이 더 환해지고 좋아졌다. 역시 샐러드는 피부 미용에 좋아. 여러분,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여기에서의 채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씨를 뿌려서 싹을 내는 모든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곡물도 여기 포함된 거예요. 콩, 보리, 조, 옥수수, 쌀,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채식의 범주 안에 속해, 씨를 뿌려서 얻은 모든 것들을 채식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다니엘은요, 겸손하게 이 환관장에게 우리를 좀 시험해 달라고 구하는 거죠.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장님이 불신자고 아무리 직장 상사가 불신자라고 그래도요, 그분들을 존중해야 돼요. 여러분, 존중해야 돼요. 아무리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죄는 따라가면 안 되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한 질서의 권위는 존중해야 됩니다. 다니엘은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이 그릇되게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뭐냐? 겸손하지가 않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내 편인데 뭐가 두려워?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잘못 오만하게 하는 건요,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봐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무례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 그런 걸 걱정하고 저것들 막 다 쓸어버려야지 막 이렇게 막 함부로 말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성경은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온유함과 겸손함에 대해서 얘기하지, 믿음이 좋다고 그래서 뭐 허황된 이야기하고 막 사람들을 무시하고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하고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뭐 저는 그게 조작이라고 보는데, 어떤 사람이 십자가 들고 전도하면서 이제 어떤 스님이 이렇게 해서 뭐, 그런데 이렇게 뭐라고 그러니까 시주라고 그러나요? 앉아서 막 이렇게 하면 뭐 거기다가 돈도 넣어주고 하잖아요.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십자가 들고 그 스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조작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럼 그거는 만약에 진짜 그게 그렇다면 그건 담력 아닙니다. 그건요 오만하고 무례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진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이게 그릇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깊어질수록요 믿음이 깊고 뭐 이런 사람은 막 까칠해가지고 막 눈치 보면서 막 팍팍 하는 사람이 믿음이 깊은 사람 절대 아니에요. 함부로 말해서 상처 주고 믿음 깊은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늘 배려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믿음과 신앙이 훨씬 깊은 사람 아닐까요? 다니엘은요 지금 이 환관장에게 무엇을요?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뭐 어떻게 해요? 겸손함으로 말이죠.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아이들에게 겸손을 보여줘야죠. 겸손을 알려줘야죠. 아무리 아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아이의 소리에 경청하고 고개를 숙여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나도 널 위해 기도할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번에 기도회 때요, 저녁 기도회 때 다음 세대 기도 후원자분들은 다 나오셔야 돼요. 다 나와서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다음 세대 기도하기로 작정한 분 저도 있습니다. 저도 나올 거예요, 여러분. 저 안 나오는 거 걱정하죠. 저도 여기 기도 카드 지금 누군지는 안 보여드릴게요. 이거 가지고 매일은 기도 못해요. 정말 죄송한데 매일은. 근데 제 마음속에 이 아이가 있어요. 자, 이 아이가. 그래서 늘 생각이 나고 기도가 돼요. 이번 저녁 기도회 그냥 말뿐인 저녁 기도회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녁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를 두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아이덴티티, 저는 정체성을 세울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한 은혜를 담기 위해서는요 겸손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교만해가지고 갑질해가지고 수치를 당하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뭘 하고 아무리 많이 배우면 뭘 합니까? 겸손하지 못한대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만큼 진짜 힘든 게 없잖아요. 틈만 나면 자기 자랑해, 다른 사람 무시하고, 그럴 수 없는 거죠. 뜻을 세운 세대, 겸손의 세대요. 그 겸손함에 무엇을요? 하나님이 은혜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지요? 겸손의 왕이었어요. 겸손의 왕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세상을 구별되게 겸손으로 뜻을 정하는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할 때 다니엘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은혜와 긍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거기에 무엇을 보태주시냐? 은혜와 긍휼을 입혀주시더라는 거죠. 다니엘 1장 9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9절 말씀은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이 여기에 있는 거죠. 자,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막 입혀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겸손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이요 그 환관장의 마음을 뒤바꿔 주시는 겁니다. 이 환관장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시니까 누구 좋으라고? 다니엘 때문에. 즉 환관장이 예뻐서가 아니라 다니엘의 믿음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우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뭐를 줘요? 은혜를 내려 주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세대가 경험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군대에서 군정병을 했어요. 군정병을 했는데, 아이고,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정병이면, 야, 목사님 완전히 땡 보직이었구만,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군정병은 교회에서 날마다 기타만 치고, 형제 자매 여러분, 자매는 없군요. 형제 여러분, 예배 드립시다. 예배하고, 군번 목사님 이렇게 도와주고, 군정병 엄청 잘했겠네. 근데요, 제가요,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은요, 조교를 했어요. 조교를. 훈련 시킬 거 다 시키고 하고요. 주말에는 또 군정병을 한 거예요. 거기가 저희가 이제 훈련소니까, 훈련병들 하니까 이게 기관병들이 많지 않으니까 저한테 이중직을 준 거예요. 이중직. 그러니까 조교로서 훈련도 시키고 주말에는 군정병 사역도 하고. 주말에 일반 기관병들은 뭐예요? 다 쉬고 놀거든요. 근데 저는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섬기고 이렇게 했거든요. 참 그것도 하나님 은혜라고 봐요. 은혜라고. 그런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찬양 인도도 하고, 그리고 밤에 막 초소 방문도 하고 그런 것도 하고, 초코파이도 나눠주고, 이제 저희 부대에는 작은 부대라 군복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사단에 가서 군복 목사님 오시면 또 막 이렇게 섬기기도 하고, 그리고 주중에는 훈련병도 교육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부대에 새로운 대대장님이 오셨어요. 새로운 대대장님이. 이분이 별이 아니라 이분이 무궁화 하나, 소령이었어요. 소령. 이분이 다 오셔서 이제 전체 부대를 이제 좀 새롭게 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상병 때였거든요. 상병 때였는데 근데 이분은 철저한 불자셨어요. 불자. 그래서 저희 훈련소에 예배당이 지어져 있었고, 천주교가 모이는 장소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불자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가 있었는데 법당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와서 법당을 지었어요.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분이요, 저를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참 아이러니죠. 그러면서 제가 기독교 군종병을 할 수 있도록 사실 도운 분도 바로 이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잘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불교 대대장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제가 군종병이 되게 하고, 또 교회 사역을 마음껏 하도록 하게 하고, 그런 상황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해석이 안 되는. 물론 저도 군 생활을 좀 잘하긴 했습니다. 잘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그걸로는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우리가 잘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다, 그러지 않는 게 더 많잖아요. 그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나는 죽도록 일하는데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그걸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우리 믿음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믿음을 지키려는 몸부림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는 건 아닐까요? 저도 군 배치 받고 정말 눈치 봐가면서 예배 드리고 어떻게 하든지 하려고, 고참들이 밤에 성경책 읽으니까 뭘 그런 책을 읽냐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 앞에 군종병이 한 분이 이제 군종병을 정하는데, 저는 저를 그때 정할 줄 알았어요. 제가 그때 그래도 신학교 다니기도 했고 하는데, 근데요, 전혀 교회 다닌 엉뚱한 사람을 군종병으로 세워놓고 그냥 제대해 버리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일반 학교 나오는 분인데 훈련병 하다가 막 구타해가지고 군장 돌기도 하고, 이런 사람을 군종병에 세워놨어요. 근데 새로운 대대장님 오셔서 딱 보더니 그 군종병을 내리고 저를 거기다 심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저히 군대라는 거 한번 정하면 그대로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세대들이요,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며 살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는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어디에서 믿음을 보여야 되죠?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 우리의 사업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주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요,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하게 나아갈 때 거기에 무엇을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와 긍휼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붙잡으면서 우리의 신앙 믿음도 더 커지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채식을 선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결단하는 우리의 자녀들, 무엇보다도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녀들,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셔서 와,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네. 자, 열흘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왕의 진미를 먹은 그 청년들보다 채식을 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얼굴이 더 윤기가 났다는 거죠. 얼굴이 윤기가 나고 나중에 이 3년이라는 수련 기간을 낮춤을 하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10배나 더 지혜로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10배나 더 지혜롭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세대를 위하여서 도전하고 기도하고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여름, 작년에도 여름 사역했고 재작년에도 여름 사역했고 그 연속선상에 있는 지나가는 행사 아닌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명단을 놓고 기도했던 이 110명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새롭게 이번에 여름에 만나면, 그 인생이 변화되면 우리 교회도 다니엘 같은 일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처럼 불 속에라도 믿음을 지키는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가 이번 우리의 여름 사역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뜻을 정한 세대를 통하여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